그로 인해서 우리 영이 살게 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영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어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복된 신앙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이제 대만인들이 중국 여행을 갔다가 221명이 실종됐다 하는 겁니다. 일부는 이제 관광객으로 갔지만 일부는 사업상 출장이었는데요. 잠깐 다녀오려고 했는데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알려지지 않았고 설명도 들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무슨 사고를 당한 건지 아니면 체포된 것인지 물어볼 만한 창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인이 그랬다면 한국 사람도 오늘도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만 돌아온다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뭐죠? 관광객이라는 겁니다. 관광객. 오늘 본문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와 보라 합니다. 이는 관광객으로 오라 하는 것인가? 여행자로 오라 하는 것인가? 사실 와보라는 말은 단순하게 관광객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경을 넘어서 경험으로의 초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광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겉모습만 보고 지나는 거죠. 자, 나다나엘은 당시 나사렛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다 아는 뻔한 관광지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는 겁니다. 이젠 예수님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보아서 그분의 삶을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인생 여행에 있어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었다. 이것이 진짜 여행이죠. 그분의 발걸음을 맞추고 그분을 응시하고 그분도 나를 응시하고 서로 마음의 교감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여행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와보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적으로 알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뒤집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어제 고성에 다녀왔는데요. 한 친구가 가이드북을 어디서 이제 얻었습니다. 그런데 고성도 갈 만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우리가 못 갔을 뿐이지. 그 가이드북을 쭉 보면서 이런저런 관광지가 있구나. 그런데 그 가이드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마을을 도는데요.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 우리처럼 우리 한국 사람 똑같이 옷을 입었어요. 근데 어디 사람이냐? 싱가포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남자 셋이 이렇게 이제 그 동네를 전부 이제 기와집이고 초가집이고 그래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뭐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 무슨 말이지?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저게 싱가포르 인사인 것 같은데 왜? 그 싱가포르 국기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들고 가는데 관광차 2대로 그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사람은 없고 건물만 빌려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 주인이 없어 거기 건물만 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관광입니다. 여행이 될 수가 없어요. 여행은 뭐죠?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농사는 어떻게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때거리는 어떻게 먹고 있는지, 이걸 경험해 봐야 그게 진정한 여행이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그런 그 오류가 있는 지식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와보라는 그 한마디 말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그런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한국인이 이제 인도네시아를요, 오토바이로 여행하는데, 여행하다가 너무 깊은 산골까지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토바이 휘발유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주유소가 없어요. 그 웬만한 사람 다 걸어 다닙니다. 그 걸어 다니는 게 일상이에요. 그 현지인을 만났는데, 현지인 하면 우리가 중국인처럼 무서운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왜? 관광객이 와서 그래가지고 이게 잡아가지고 오토바이도 뺏고 돈도 뺏고 다 그런 생각하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한국 관광객이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토바이 기름 떨어진 데서 자기 집까지 50분 거리예요. 걸어서. 근데 오토바이 끌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인도네시아 전통식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식 식사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자, 그렇게 먹고 거기서 3일을 지내는 거예요. 근데 집이 완전 진짜 바퀴벌레가 드글드글드글, 그 여러 지뢰 같은 게 드글드글드글 그런 집이에요. 3일을 거기서 지냈는데 이제 3일 되니까 요청한 휘발유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유를 하고 그 청년이 이제 정말 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돈줄을 내러 갔다. 여러분 돈줄이라는 단어 알아요? 돈줄 내러 갔다. 그래서 그 가정을 초대를 해서 여러분 그 도시에 가서 삼성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밥솥 2개, 정수기를 사다가 그 집에 기증해 줬습니다. 다행히 거기에 전기는 들어와 있어요. 자기가 그 집에서 3일 동안 받은 사랑을 몇십 배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건 관광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편견, 독선, 좁은 소견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에 그 어린 것들, 짤깔한 애기들을 통해서 그 애들이 자기가 먹던 감자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입에 들어갔던 거 자기 입에 들어가 너도 먹을래 하고 줄 때 그게 뭐예요? 사랑이 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입에 넣었던 걸 빼서 준다는 건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서로 오고 가는 정이 생겨지게 되고 사랑이 생겨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진정한 여행이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여행을 초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신앙의 여행을.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3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3절, 44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주님이 당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예루살렘은 뭐예요? 종교 중심이죠. 그리고 온 유대인들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남쪽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 머물고 계셨는데 갈릴리 지역, 즉 소외되고 그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북쪽 갈릴리로 향하여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려 하시다가,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아무도 그 땅을 주목해 보지 않는 변두리와 같은 곳이고, 오히려 그곳은 선교지와 같은 곳입니다. 주님이 화려한 궁궐도 아닌 비천한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그 길거리 위에서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빌립이라고 하는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거기에 계셨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라는 구절은요, 원하다, 결정하다, 의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주님이 그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그 걸음은 우연한 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필연적인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가다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강력한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떠밀려서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명명백백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길 위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한도 끝도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그 방황에 종지부를 찍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의 형 시몬이 있고 이름 모를 제자가 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은 아주 쉽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 위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다. 주님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43절에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여기 43절에 만나다라는 단어와 45절에 찾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수색해서 찾아내 발견하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빌립을 만날 때 수색하듯이 찾아서 발견한 겁니다. 동일하게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을 때 어떻게 해요? 수색하듯 찾아서 발견한 겁니다. 수색한다는 게 뭐예요? 대충대충 이거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죠. 제가 이제 케이블 타이를 한 10대 개 이렇게 한 군데 묶어놨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집을 진짜 한 4-5번 다 뒤진 거예요. 광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제 서재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자동차 용품을 두는 데서부터 다 찾아 못 찾았어요. 그렇게 3번, 4번 찾았습니다. 와, 어디 꽁꽁 숨겨놨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김관원 집사더러, 야, 시골집에 케이블 타이 좀 있느냐? 그랬더니, 형, 저기 있는데, 내가 나중에 갖다 주지 뭐. 근데 여지가 안 주고 있어. 네. 정말, 다 하나씩 다 뒤진 거예요. 요만하거든요? 요만한데,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 쉽게 띌 텐데 안 보여. 그 애간장을 녹이게 합니다. 진짜. 자동차에 한 4개 정도만 쓰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 주위에 케이블 타이가 있으면 한 4개면 됩니다. 약간 곁길로 갔는데, 여러분, 수색하듯 찾아서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낸 것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낸 것이 동일하다. 데칼코마니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친구 나다나엘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는 결기 때문에 그렇게 수색하듯 찾아서 만난 겁니다. 다행인 것은 빌립도, 안드레도, 시몬도, 그리고 이름 모를 제자도 다 한 동네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나다나엘이 어디 있었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다가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빌립이 알았으면 즉각적으로 찾았는데 빌립은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찾아 만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빌립이 외쳤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빌립이 이렇게 나다나엘을 찾아서 전도한 게 예수님 만나고 단 하루 만입니다. 예, 단 하루 만에. 예수님을 만나고 단 하루 만에, 야,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친구 나다나엘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 이분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러니 그 나다나엘의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려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야, 나뿐만 아니라 나다나엘도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하고 그를 초대하게 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자, 나다나엘은 반신반의하면서 빌립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대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데 예수님께서 천리경이 있어가지고 만원경이 있어서 멀리 보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당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즉 진리에 대한 간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걸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한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나다나엘 그 내면에 진리를 간구하는 갈망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타락의 갈망이 아닌 거룩한 갈망. 내가 조금 더 진실해야지. 내가 조금 더 성실해야지. 내가 조금 더 깨끗해야지. 여러분, 그 정주영 회장 있죠. 정주영 회장이 참 하시는 말씀 구절마다 참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너 해봤어? 그 구절은 아주 유명하잖아요. 너 해봤어? 해보고 말하라. 해보지도 않고 안 됩니다. 여러분, 박정희가 이제 중동에다가 큰 사업을 벌리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엄청 큰 건설회사 사장을 불러가지고 거기 중동 갔다 와봐라. 그랬더니 아유, 대통령 각하, 여기는 날씨가 뜨겁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하니까 정주영을 불렀습니다. 자네가 가봐라. 그때 갔다 와서, 대통령님, 여기는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가면 대성할 수 있습니다. 그 뭐가 좋더나 그랬대. 모래가 지천입니다. 왜 시멘트만 가져오면 돼요? 모래가 지천이고 자갈이 지천입니다. 그러니 이거 봐가지고 그냥 믹서 해가지고 그냥 가까이만 하면 됩니다. 날씨가 그렇게 뜨겁다는데, 그까짓 거야. 우리는 옛날부터 낮에 뜨거워 못해가지고 낮에 잠을 자잖아. 그 사람들 낮에 잠을 자고, 낮에는 뜨거우니까 자고, 그리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불 들고. 여러분, 한국 건설사에다가
그 일을 맡길 때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전 세계가 다 포기했다. 전 세계가 여긴 안 돼. 여긴 불모지. 이런 데다가 무슨 고속도로를 뚫러. 이건 안 돼. 그런 걸 붙잡은 거예요. 누가? 자네 해봤어? 해봤냐고?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 가지면 어떻게 달나라를 다시 올라갈 수 있으며 저런 화성에 어떻게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해봤냐 말이에요. 해보자 이게.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주영 회장이요. 예, 그가 이제 처음에 어디에 취직했냐면 쌀가게에 취직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제일 처음 복흥상회라는 쌀가게 집에 점원으로 일했다. 내가 그 쌀가게의 점원으로 일할 때도 더 하려 해도 더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 점원 일을 했다. 뭐라고요? 더 해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일을 해도 더 하려 해도 더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하려고 살았고 이것이 내 일생의 습관이 되었다. 무슨 일을 해도 더 할 수 없을 만큼 했다. 더 할 수 없을 만큼 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내가 더 공부할 수 없을 만큼 공부를 하면 1등 못하겠습니까? 제가 저번 설교에 김득선 말씀했잖아요. 돌머리야 안 돼.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책을 외워버린 거야. 11만 번 읽어서 더 하려도 더 할 수 없을 만큼 해봐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더 하려고 해도 더 할 수 없을 만큼, 사업을 하는 사람도 더 하려고 해도 더 할 수 없을 만큼, 가정주부도 더 하려고 해도 더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자녀들인데 까짓것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나다나엘 마음속에 그 내면의 갈망을 보신 거예요. 갈망. 더 하려고 해도 더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지금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의 간구, 그 뜨거운 여름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도하는데 참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그런 갈망 속에 여러분 자 여러분 속에 갈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거룩한 갈망. 12번 거절을 당하고 역사를 바꾼 싱글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는 기초수급자여서 난방도 되지 않는 집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이제 버티는 가운데 매일매일 딸을 이제 재우고는 카페에 가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카드가 정지되고 주변 반응이 과관입니다. 야, 애나 잘 키우지 무슨 소설 쓴다고 카페 와서 말이죠. 이게 소설 쓴다고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원고가 탈고됐는데요. 탈고가 된 원고를 12곳을 찾아 나섰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13번째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이 책이 내가 쓴 원고가 탈고가 돼서 책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 편집장에게 그 원고를 떠넘겨줬어요. 근데 그 떠넘겨놓고 이제 되든 말든 그래 나는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이 원고 뭉치 이런 걸 받은 거예요. 편집장이. 근데 편집장이 쳐다보려고 하지 않고 불쏘시개를 쓰려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편집장 딸 애가 그 원고를 이렇게 한 장 쳐다봤습니다. 2장 쳐다봅니다. 그 원고에서 눈을 못 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는 꼭 책을 내야 될 원고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편집장이 그때 그거 읽어본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그 책을 출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은 12개 출판사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 갈망이 있어야 돼, 갈망. 진리에 대한 갈망, 예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외적인 모습을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말씀을 주시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참 귀한 단어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술로, 마약으로, 프로포폴,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체육 선생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영화 배우들이 영화 촬영을 하는데 거기 간호사가 하에 와 있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못 찍는데 영화를. 그러면 그 자리에서 프로포폴을 팔만 딱 내면 다 주사를 놔준다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피곤을 이겨요. 그 피곤을 이긴 그 힘으로 영화 촬영 계속한대. 이러고 국가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단속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3일, 4일을 밤을 새면서 영화 촬영을 하냐. 그게 영화 감독의 욕심이죠. 사람이 정상적인 영화 촬영을 해야지. 근데 뭐라고 말하냐? 정상적인 영화 촬영하면 필이가 끊긴다네. 그래도 사람이, 그 얘기 듣고, 진짜. 그러니, 그 연예인이 그걸 한번 맛보고, 그 다음에 그 갈망이, 자기 속에 있는 갈증, 갈망이 이상한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갈증, 갈망은 거룩하게 승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심령은 영적인 기갈을 해갈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나다나엘은 자신보다 자신이 더 잘 알고 계신 주님, 나의 은밀한 기도, 나의 신음하는 기도, 내가 마음을 찢고 하는 기도도 다 알고 계신 예수님 그 앞에 자기의 선입견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 때 주님이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날 때 놀라운 축복을 들고 오십니다. 다니엘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축복으로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영광스러운 일을 주님이 들고 오신다.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막혔던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연적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닫혔던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열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늘이 열리는
현상은 아주 특별한 선지자에게만 주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이젠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신다. 두 번째로 나다나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열린 사닥다리를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야곱의 사닥다리인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꿈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 여기 사닥다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사닥다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그 사닥다리가 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단어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이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 인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구약 사닥다리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셨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이다. 천사들이 이 땅에 움직일 수 있는 그 이유도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통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도 오직 예수뿐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길도 오직 예수뿐이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수색하듯이 찾아서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개개인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겉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 모양도, 기도하는 모양도 보시지만 그 기도하는 애절한 영적인 갈증, 갈망이 있는 그 내면을 보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영적인 갈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이제 교회 승용차를 새로 했는데 제가 참 한 2달 동안 울었어요. 하나님한테. 차가 계속 저렇게 거렁거렁 와, 이게 정비사가 이 차가 언제 설지 모릅니다. 그때 대형 사고가 나지 않도록 50, 60으로 달리세요. 야, 이거 참 곤란하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울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계속해서 그 경매를 집어넣어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목사가 하루 전화가 왔어. 아, 김 목사님, 거기 자동차 하나 나오는데 그거 한번 넣어보실래? 넣고 그날 딱 돼요. 와, 나는 그걸 못 봤어요. 그 삼성차 별로 그 마음에 들지도 않아서, 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딱 된 거야. 근데 끌고 다녀보니까 너무 좋아. 연비가 좋아. 예.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통로가 되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통로가 되십니다. 이 예수 때문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